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7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5편 아삽의 시고요. 영장으로 알다스에서 맞춘 노래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기억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그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대지 말라 하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모든 일이 오른쪽에서나 왼쪽에서 합리하지 아니하며 양쪽에서도 합리하지 아니하며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수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거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어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우리의 뿔은 높이 들리리로다. 아멘. 시편이 모두 150편인데 오늘 말씀이 75편입니다. 이거 딱 절반입니다. 절반 동안 우리가 온 거예요. 시편이 좀 길어요. 그죠? 75편 우리가 절반까지 왔고요. 이 시편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해 보면 대부분 많은 깨달음을 주는 지혜의 보물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시편 75편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게 하는 숙연함을 주지요. 저는 오늘 어저께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회개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바닥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도 가져보고 또 절망감을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이 시편 75편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믿음을 새롭게 가질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75편을 읽다 보면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마치 거울을 보듯이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만들죠. 75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한번 그냥 그 오늘 읽은 성경 개역개정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나 지금이나 항상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위대하시고 신묘막측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여 놓은 그때가 되면 나는 공정하게 판결하겠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없으시고 그냥 가만히 침묵만 하시면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고 그 때가 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심이 부족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속히 응답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미리 절망하고 분노하고 호들갑을 떨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공정하셔서 반드시 때가 되면 공평하게 판결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에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우리의 땅이, 우리의 터전이 흔들리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땅이 막 흔들리니까 그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흔들리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절망스럽고 또 고통스럽고. 근데 그 중요한 말씀이 이 흔들리는 터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데 하나님이 그 땅의 기둥, 하나님의 그 땅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그 기둥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붙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망하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죽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땅이 막 흔들려서 뭐 다 무너지고 죽는 것 같다고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막 부르짖고 화내고 분노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 흔들리는 땅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망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둥을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터전이 흔들리지만 가족이 흔들리고 직장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인간관계가 흔들리고 내 삶이 흔들리는 그런 위기를 맞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터전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둥을 붙잡고 있는데 흔들린다고 해서 무너지겠습니까? 흔들림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주 적절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 땅에 기둥을 붙잡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만 우리는 4절 말씀, 5절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4절과 5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만한 자들에게는 오만하지 말아라. 이게 참 재밌잖아요. 오만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본때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만한 자에게는 오만하지 말아라 하였으며 악한 자들에게는 오만한 뿔을 들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신기하네요. 5절 말씀에 보면 오만한 뿔을 높이 들지 말아라, 목을 곧게 세우고 거만하게 말을 하지 말아라 하였다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오만한 자에게 오만하게 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악한 자에게는 더 높은 목소리로 목을 꼿꼿이 세우고 이 악한 놈아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이 하지 말라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어렵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되는데 참 말씀 지키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추해보고 되돌아보았어요.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항상 악을 선으로 갚아라. 또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흔들리는 터전을, 기둥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음이 있어서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많은 일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똑같이 스스로 갚으려 하지 말고, 쉬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높이 세우는 그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광야에서 말미암지 않는다. 내가 옳다, 내가 바르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 이 이야기가 높이 세우는 일이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니고 광야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낮추기도 하고 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높이고 낮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8절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거품이 있는 잔을 들고 계신다. 하나님이 술잔을 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품이 있는 술잔을. 그리고 잔 가득히 진노의 향료가 섞여 있다. 하나님의 진노의 향료. 하나님의 진노의 향료가 담겨 있는 술잔을 하나님이 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잔을 따라주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잔을 따라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셔라. 그러고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악인은 모두 받아 마시고 그 찌꺼기까지도 핥아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심판의 술잔, 하나님의 심판을 술잔에 비유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아요. 요한계시록에도 있죠. 하나님이 심판의 술잔, 진노의 술잔을 따랐다가 때가 되면, 정한 때가 되면 너 이거 마셔. 그러고 그 술잔을 부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있는 술잔을 따라 주시면 그 잔을 다 비워야 하는데 마지막 남은 찌꺼기까지 남김없이 다 마셔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75편의 기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9절을 보세요. 그러나 나는 쉬지 않고 주님만 선포하며 야곱의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다. 10절, 주님은 악인의 오만한 뿔은 모두 꺾어 부수시고 의인의 자랑스러운 뿔은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악인은요, 술잔을 주셔서 다 마시게 하시고 행여 남은 찌꺼기까지 남김없이 다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내가 떳떳하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악한 꾀를 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잔까지, 찌꺼기까지 다 마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할 몫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할 몫이 뭡니까? 그게 뭐죠? 오늘 말씀해 보면 9절과 10절에 하나님만 선포하고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책임이기도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아니 어떻게 다시 말하면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선포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의미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번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소개하시고 신앙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장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경우부터는 다르죠.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부르짖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따라다니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마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 넘어질까 봐 막 따라다니면서 막 붙잡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따라다니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 때에 삼촌 라반과 계약을 맺게 되죠. 그 계약이 뭡니까? 자기가 삼촌 라반의 양떼를 돌보는데 만약에 양이나 그 염소가 새끼를 낳게 되면 흰 것이 나오면
그 당시 거의 다 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흰 것이 나오게 되면 삼촌 라반이 갖고, 그리고 아롱다롱한 것을 나오면, 알록달록한 것이 나오면 삼촌 그때는 내가 갖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 볼펜을 던져서 볼펜이 이렇게 쓰러지면 삼촌 것이 되고, 볼펜이 이렇게 서면은 그러면 제가 갖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 양떼들이 오게 되면 그 시냇가에서 물을 먹고 또 거기서 사료도 주고 풀도 주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게 하는데 또 양들이 먹기만 하면 뭐 가만히 있습니까? 또 거기서 먹고 난 후에 편안하니까 교미를 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특징이요. 겉하고 속 색깔이 달라요. 겉은 흰색인데 그 파란색인데 그 안에를 까게 되면 흰색이 나와요. 그러니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가져다가 그 나무를 중간중간을 이렇게 껍질을 깝니다. 그러면 파랬다, 하였다, 파랬다, 하였다, 파랬다, 하였다, 알록달록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물을 먹고 있는, 또 음식을 먹고 있는, 풀을 뜯고 있는 그 양들 앞에다가, 눈앞에다가 그렇게 가지를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한 양들이 오면 그 가지들을 이렇게 꽂아서 그 물을 먹고 또 풀을 뜯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교미할 때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보면서 교미를 하니까 새끼가 나올 때 알록달록한 것이 나오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유전학성으로 보면 이게 불가능한 얘기지만 야곱이 잔머리를 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어떤 과학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야곱이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고 또 여러 가지 잔꾀를 부리면서 어떤 그 노력을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야곱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 들어간 이후로 하나님께서 라반이 복을 받게 하시고 또 거기서도 하나님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야곱을 축복해 주시고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정리해보면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건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사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나중에 라반의 그 가문에서 그 형제들과 라반이 그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죠. 근데 요단강 그 약복강을 앞에 두고 또 건너가면 또 에서가 기른 그 사병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도 그렇고 뒤도 그렇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험한 지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야곱의 가문을 건지시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나중에 외동딸 그 디나가 그 세겜 마을에 머물잖아요. 세겜에서 그 하몰의 아들, 그 이름이 똑같은데 하몰의 아들이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외동딸인데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그거를 안갚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겜에 들어가서 세겜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까지. 그래서 피바다로 만들어버리죠. 이 일로 인해서 잔인하고 혹독한 야곱의 12아들 가문이 전체가 다 주변 이웃 족속들에게 위협을 받는 심각한 사태가 생기게 됩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셔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베델로 부르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움직일 때도 안전하도록 보호해 주신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된 이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해주시고 우리를 위기 상황 속에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는데 이것이 아삽의 일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만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삽의 시편처럼 야곱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선포해서 복된 하루, 승리하는 하루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고맙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시편 75편의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적어서 어떤 때는 분노하고 또 입술로 화를 내고 하나님 범죄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75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소명교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늘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이 어려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행복하게 하시고 늘 형통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기쁨과 감동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늘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늘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흔들리는 땅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늘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소명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과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에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종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입술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세상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